사람들은 자화상을 그려봅니다. 대부분 그림이라기보다는 생각 속에서 또 글로 한번 써서 그려보겠죠. 근데 화가들은 실제 자화상을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그 렘브란트라는 그 유명한 화가, 그분은 평생 100여 점의 자화상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 가운데서 자기가 등장을 해요. 자기가 등장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 그렇게 많은 자기의 모습들, 변해가는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그려 놓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젊은 시절은 성공으로 부와 명예를 가진 시절이었습니다. 귀족의 딸 사스키아와 결혼해서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렸던 29살 때 그렸던 자신의 자화상,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 사스키아와 함께 있는 탕자로서의 자화상입니다. 술집에서 귀족의 딸인 아내를 무릎에 앉히고 큰 술잔을 들고 웃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탕자는 아직도 잘 나가던 때의 탕자였던 것 같아요. 이런 제목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어떤 그런 제목이죠. 얼마 후에 그의 인생에는 비극이 덮칩니다. 자녀 셋이 연달아 죽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마저 30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렘브란트의 낭비벽이 그를 파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저택이 다 날아가고 소장품 그들은 경매로 없어졌습니다. 그 두 번째 아내를 얻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일한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철저하게 홀로 되었습니다. 가난이 그를 덮쳤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인생의 그 후반부에 그렸던 자화상이 있습니다. 그 자화상은 사도 바울로서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그렸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늙고 죄 많은 얼굴의 자화상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이전 거보다는 초라한 복장이고 약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감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25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렸던 자화상이 있겠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그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처음 결혼을 하면서 그렸던 가정의 자화상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렸던 교회에 대한 자화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자화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새로운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새로운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화상을 그리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간 이전의 것이 아닌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새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새해라는 겁니다. 그런 새롭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새롭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본질적으로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합니다. 이런 새로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새롭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17절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인데 영어로는 in Christ예요. in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관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혼 비유, 그것이 이런 관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 이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 자, 이렇게 결혼이 되어지면 정말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법적인 신분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 단순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나면 이게 그냥 두 사람이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로 묶여지게 됩니다. 2026년 1월 1일에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의 이메일이 오면 2025년도와 완전히 새로운 해가 될까요?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법적인 신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이메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새롭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어릴 적에 읽었던 소공자라는 책입니다. 프랜시스 버넷이 지은 책. 이것은 봤든지 한번 들어봤든지 다 아는 내용이죠. 미국 뉴욕의 뒷골목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소년 세드릭.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평범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국에서 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사실 영국의 큰 귀족 도링코트 백작의 유일한 손자란다. 지금 그분이 손자를 찾고 있는데, 유일한 핏줄을 찾는데 네가 그 아이인데 이제 너는 모든 재산과 자귀를 물려받는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이 가난하게 살았던 이 아이가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신분이 바뀌어져요. 그 부가 바뀌어져요. 사는 곳이 바뀌어져요. 이게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려고 하면요, 반드시 법적이고 신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백작의 그 혈통으로서 들어가면 이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들어갑니다. 이 세드릭이 영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가요. 보세요. 잘 보세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의 방식은 축복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해요. 마음대로 살았던 아이가 이제는 그 귀족 가문의
법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좋은 축복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나의 이전의 생활과는 다른 질서 가운데 삶의 방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신분만 바뀌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서 가운데 들어갈 때에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코스모스 그러면 아주 그 하늘하늘한 꽃을 생각하는데 이게 우주라는 단어예요. 우주.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질서, 조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우주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혼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를 카오스, 무질서와 혼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힘들게 일해서 땀을 흘려야지 겨우 먹을 것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새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새로움이 무질서와 혼돈에서 질서와 조화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새로움은 화목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그 5절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와요. 새롭게 됨이라는 것은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만들어집니다. 화목이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와 조화로 만들어 갑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적대적인 관계를 우호적으로 바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전쟁하는 두 나라가 전쟁하다가 화해해서 평화조약을 맺을 때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가정에서 이 부부가 막 싸우다가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한번 바뀌어보자. 그러면서 바뀌었을 때에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면서 신을 달랬을 때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종교를 보면요, 다 인간이 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화목이라는 개념이 다르게 나와요. 잘 보십시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잘 보세요.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그리고 그 객체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화목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것들을 보면 신과 화목하기 위해서 누가 주체가 됩니까? 사람이 주체가 되어져서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화목이라는 개념이 단어는 똑같지만 사실은 그 모습은 달라요. 일반 종교나 세상에서의 화목의 방법과 하나님의 화목의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복음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나갑니다. 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도 보통 제물을 바치면 안 돼요. 거대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제물을 바치는데 그 최고의 제물이 뭡니까?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바치려고 이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최고의 것, 양을 많이, 이것도 안 되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 이게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그 화목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도 일찍 일어나서 그 할머니 또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흰 옷을 입고 머리를 쫙 빗고 깨끗한 물을 넣고 크게 빌잖아요. 정한스럽게 놓고 빌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해요? 신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서 오랫동안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그 다큐멘터리 참화고도라는 그곳에서 그 불교 승들이 그 순례길을 가면서 그 고행하는 거 보면요, 놀라워요. 몇 걸음 가다가 또 엎드려서 절하고 또 몇 걸음 가다가 절하고 그 수천 킬로를 그렇게 가요.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지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이 화목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이 화목하지 않으면요 그의 인생이 다 꼬여버립니다. 이게 화목이에요. 이게 화목.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어 인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화목하기 위해서,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마치 재벌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아무런 보잘것없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너 나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니? 네가 내 가족이 된다면 너무나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재벌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강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가 가가지고 빌고 어떻게 하면서 화목을 만들려고 해요. 이거는, 이 성경에서 화목은 세상적인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복음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정적인 해서가, 나쁜 감정이 없어져서 화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은 신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새로운 관계예요. 새로운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화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진노의 상태를 거두시고 평화의 상태를 선포한 법적 선언입니다. 이제는 죄가 없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방법이 19절에 나와요. 이 화목의, 하나님의 화목의 방법이 뭡니까? 19절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그들이 치러야 되는데 그 대죄과의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로 인한 사망,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돌리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보면요, 장부에 기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합니까? 장부에 기록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마 빌려줬어, 내가 10,000불 빌려줬어, 그러면 장부에 10,000불이라고 딱 씁니다. 그런데 이 장부에서 뺐다는 거예요. 왜 장부에서 뺐습니까? 죄의 비용을 장부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대신 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목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아주 맛있게 먹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서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맛있게 밥을 먹는데 그분이 가면서 말합니다. 저 계산했어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 카운터에서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빼잖아요. 그죠? 왜 뺍니까? 그 사람이 지불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이것을 대속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죄를 빼는 거예요. 장부에 기입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대신 지불했습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것은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제 그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 대신 속전을 치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1930년 그러면요, 미국의 대공황 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법정에 한 노인이 잡혀왔습니다. 이 사람은 빵을 훔쳐서 잡혀왔어요. 판사가 사연을 듣습니다. 왜 당신 빵을 훔쳤어? 그러니까 저에게 손자 하나가 있는데 걔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정신없이 그냥 빵을 훔쳤습니다. 그 사연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최종 판결을 합니다. 노인의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빵을 훔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벌금이 10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30년대 10불이면 큰 돈이었죠. 그 노인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관이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대신 그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동안 이 노인이 이렇게 살도록 방치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그죠? 라과디아라는 전 뉴욕 시장, 이 사람이 판사로 있다가 뉴욕 시장이 된 뉴욕의 라과디아라는 공항도 있잖아요.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판사가 바르게 법을 집행했어요. 그죠? 10불 벌금 냈어요. 그런데 그 벌금을 누가 대신 냈습니까? 판사가 대신 내줬어요. 장부에서 빼요. 왜냐하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가 받은 형벌을 대신 감당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화목이 만들어졌어요.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셨고 인간은 예수님의 의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내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죄가 없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만 없어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진 인간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대한 교환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토록 간절히 화목을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왜 자기 그 손을 잡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우리는 그 원형을 에덴 동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뭔고 하니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그것도 아담이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셔요. 이게 보세요.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의 화목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이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하와 때문에 내가 따먹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죄는 없다는 거예요. 남의 탓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도 불구하고 남 탓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습니다. 참 이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의. 나는 죄가 없어. 다른 사람이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가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보다 또 화목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사실은 그때 아담은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갔으면 아마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인류 역사는 죄의 역사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 중심적인 것이 화목을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이 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나 중심이 되면 다 남 탓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자화상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나오는 자기 중심성. 이런 인간의 교만은 개인을 넘어서 역사 가운데서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18세기의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기에 불가능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낙관적 역사 발전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성적인 인간이 만드는 역사는 퇴보가 없이 무한히 발전하면서 이제 이 인간의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서 낙원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18세기부터 있었던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한 1세기 넘어서 뭐 100년 이상 정말 좋은 시기를 지나갔죠. 그런데 20세기 초에 터졌던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믿음은 완전히 산산조각납니다. 가장 이성적이라고 믿었던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잡아서 가스실로 보내요. 그 독일이 얼마나 철학이 발전했던 문화적으로 뛰어났던 것입니까? 그 뛰어난 이성을 가진 그 인간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산채로 잡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천만 명을 학살하는 겁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야만으로 퇴보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인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으면서 비로소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계몽주의가 그려낸 일그러진 자화상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괴물이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처참한 실패의 기록이죠. 그 세웠던 바벨탑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계몽주의라는 그 뜻 자체가 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빛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스스로 빛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어둠이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불완전한 자기 중심의 나의 이성이 아닙니다. 나의 이성, 자기 중심적인 나의 이성은 불완전합니다. 그 성경의 역사, 세상의 역사, 그 모든 역사들을 보면 그 인간의 이성이 실패했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실패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하나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사실은 소망이에요.
화목이란 그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이란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자, 2026년 여러분 새로움을 원하십니까? 화목의 복음에서 시작을 한다면 새롭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